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복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여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이 모든 내용들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골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항상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다가 맞춰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복적으로 성경은 항상,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 축복을 내가 받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복을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계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이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주의 종에게,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물붓듯이 내려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거기서 제외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교회를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나마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무려 1차부터 8차까지 8차 출병까지 오랫동안 그 십자군 전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사라세닌들이, 그러니까 이제 셀주크 투르크라는 지금 그 튀르키예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전에 투르크족들이 그 셀주크 투르크라고 했는데, 그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딱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 성지인데, 그러니까 순례를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라든가 그리고 감람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돌아보면서 그 자기가 어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지 순례를 갔다 오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이 스스로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어떤 죽어있던 믿음들이 살아나는 것 같고, 좀 더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그 성지를 간다는 것, 순례자로서 성지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성지를 장악해서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너희들 뭐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여, 이 무슬림들을, 이슬람들을 저렇게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모두 일어서세요 해가지고 1차부터 출병해서 계속 실패하고 원래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방대하고 너무 아주 이제 규모가 크고, 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그 사라센인들, 무슬림인들 너희들 가게만 하면 너희들은 이제 다 끝장이다 해가지고 벼르고 해가지고 유럽 각지에서 각 왕들에게서부터 어느 왕 몇 명 출병시켜, 어느 왕 몇 명 병사 몇 명 보내, 어느 왕 당신에는 그게 곡식이 많이 나니까 물자를 좀 제공해. 그래서 이제 이 십시일반으로 병사들을 이제 규합해서 모아서 출병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 규모가 크고 방대하니까 사람들이 굳이 내가 열심히 안 싸워도 내가 열심히 안 싸워도 다른 사람들 싸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천천히 유유자적 여행이나 하면서 그렇게 갈란다 하면서 아주 이제 이 생각들이 완전히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내 가족을 해쳤다든가 아니면 내가 사는 고향에
예,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이제 불을 지르고 그 난리를 쳤다든가 하면 그 보복 시인이라도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안각품 때문에라도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라도 이제 예, 그쪽으로 달려갈 것인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8차까지 가면서 별의별 예, 문제들이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 기세등등 하던 그 십자군들이 왜 그 십자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여기 이제 헬멧 이렇게 싹 쓰고 투고고 그리고 이제 눈만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한 그 예, 철로 된 그런 그 예, 투구 쓰고 그 다음에 빨간 십자가를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그 예, 문양을 새겨놓고 방패도 십자가 딱 이제 그건 참 좋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폼으로. 오히려 너무 어이없이 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나면 무서운 게 아니라 저 한심한 것들 또 오면 뭐해. 쟤들 예? 아주 어이없는 짓거리나 하다가 돌아갈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교황의 권위가 추락해버립니다. 하늘을 찌르던 그 교황의 권위가 갑자기 추락을 해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아주 이제 나중에는 막상을 걷다가 별의별 일이 다 생기면서 그렇게 비참한 그러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이 서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설령 뭔가 약간의 그 잘못,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편에 서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내가 부득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디테일한 그러한 그 내용까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자체는 좋죠. 그런데 자신이 저지르는 그 죄악들이 어떤 죄악들인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 선택받은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망하게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별의별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러한 계시를 내립니다. 내가 이 민족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민족에 의해서 아주 이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계시를 내립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가차없이 벌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냥 가만히 놔둬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더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더 판을 치고 더 잘되게 그냥 그러한 현실을 악한 그러한 상황들을 묵인하시고 쳐다만 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기도로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자꾸 이 하박국하고 호박국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박국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러한 앞으로의 그 계획을 그 계시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말이야?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했습니다. 여기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탬버린 같이 그냥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지나.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이 차분하고 여유 있는 그러한 음악이 아니라 굉장히 그 비바체라든가 알레그레토 같은 굉장히 빠른 그 패세지, 빠른 템포의 음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극적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심장이 막 고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빠른 그 배경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하박국은 굉장한 긴장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어떤 것? 앞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떠한 일을 주님의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난 거예요. 심장이 고동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 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명성, 그러니까 어떤 루머라든가 그런 낭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명성 그리고 또 여호와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죽게 대한 소문을 그러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그렇대요 그게 아니고 죽게 대한 그러한 계획 앞으로의 그 계획을 그리고 또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 계획을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전해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아가 굉장히 이제 이 정치를 잘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수르 말기 때 실은 강대국 세계 최강 아수르를 위협하는 신은 강대국이 생기는데 어떤 강대국이 생깁니까? 예, 그러니까 신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슬슬 이제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아수르를 위협하고 그 중동 전체를 이제 제패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그 애굽이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아서 이 애굽의 이 왕이 그 출병을 하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이제 이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해서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 왕이 그 계획을 애굽의 계획을 알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대해서 상당히 치를 떠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혼혈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순수 혈통 유대인들을 아주 피를 다 그냥 이방인들로 이렇게 섞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포로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막 그냥 삼고 그랬던 아주 악독한 그러한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티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래서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는 애굽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애굽 군대와 맞서게 됩니다. 결국은 애굽 궁수의 활을 맞고서 요시야가 전장에서 중상을 입어서 옮겼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래서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죄악이 판치는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아주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소문을 듣고서 놀랬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어서 많이 보던 그 표 아닙니까? 교회 가보면 교회마다 신년 목표 해가지고 프랭카드를 크게 걸어놓습니다. 앞에 성전 앞에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 앞에 크게 걸어놔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그걸 딱 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년 내에 이 몇 년 안에 그 부응하게끔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마치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8차까지 그 십자군 전쟁을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교황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그렇게 뭐가 다릅니까? 크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동영상도 이렇게 많이 올리시고 나중에 유명해지시면
예?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연락 와서 초청 받아서 가서 예?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시겠네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아유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그만한 달변가도 안 되고 그리고 버벅거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흉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흉을 왜 봅니까? 예? 같은 교회 목사가 그래서 잘못 아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죠. 저 사람 혹시 교회 흉을 많이 보는 거 보면 교회 잘못된 부분을 너무 많이 지적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달 아니야.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수년 내에는 이 원어 성경으로 in our days 또 in our times 이라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대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그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여기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renew라는 것입니다. renew. 그러니까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 이때에 그러니까 이때에 그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이라는 것은 소문이라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중에서 소문이라는 말로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소문, 그러니까 그 계획, 그것이 그 일을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러한 그 소문을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계획 앞으로 섭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분케하옵소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도 하지만 부흥이라는 것이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다시 새롭게 돌아가는 것을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생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것,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다윗의 표현처럼 그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리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지만 또 더 엄격하게 더 직역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어떤 직역을 할 수 있느냐면은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일이 어떤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으로 그러니까 갈대아인 그러니까 갈대아인은 누구냐면은 갈대아 우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싹 쓸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소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이것을 그냥 뒤집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리뉴, 부흥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타락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도 없고 너무나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진행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유대 족속들이 싫어서 그렇습니까? 미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유대인이고, 하박국 선지자 자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부모, 형제, 그리고 또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멸망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여호와의 뜻에 저는 감히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진행하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때입니다. 지금 진행해 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이게 새롭게 리뉴가 되어져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다시 소생되어져서, 그러면 그 새로운 것들이 다시 이제 열매 맺고 깨끗하게 싹이 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기독교라고 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 잘못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두둔하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해서 이제 사고를 냈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로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한 번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게 그 인생을 보호해주고 더 위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는 것은,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딱 일침을 갈 수 있어야죠.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제가 아까 우리 교회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과감하게 그냥 막 이게 제가 발설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싫어해서 그렇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많이 늦어버렸지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지금이라도 이게 좀 새로워집시다, 새롭게 고쳐집시다, 변화됩시다 라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단입니까? 제가 신천지입니까? 지금 하박국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로 이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그 계획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추진을 하셔서 그걸 드러내십시오. 나타내 보십시오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끝에 가서 그렇게 하박국의 진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노 중에라도 그렇게 진노 중에라도 그러나 우리 백성들을 유대인이 한심하고 정말로 거칠고 야각 빠지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칠고 까칠하고 그렇게 비록 못난 백성들이지만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끝에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그래도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긍휼을 잃지 말아 달라고 간절하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문의 끝에 절 19절로 가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여호와가 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를 벗어나서는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내가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내가 힘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젊을 때는요, 여기 계단 올라가서 담을 올라가서 저기 안테나 있죠? 옛날에 TV 안테나 막 이렇게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야, 잘 나와? 누구야, 잘 나와?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잘 나와, 지금 잘 나와 하면서 이렇게 막 TV 안테나를 이렇게 막 그 밖에서 5개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젊을 때는 그냥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고강도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웬만한 장애물들은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작업을 하려고 담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반동을 주고 팍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몸이 굳어서 통나무 같은 거예요. 통나무. 그리고 올라가서도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막 여기 이제 배해지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창피해서 제 아내한테는 이제 그 발설을 못했습니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여기가 좀 헤어졌었어요. 그래서 빨간 약 좀 발라버리고 이렇게 딱 올라가서 내려오려고 하는데도 이게 뛰어내려고 하니까 쿵 떨어지는데 마치 통나무가 그냥 쿵 떨어지는 전신에 막 등뼈로 시작해서 이 전신에 그 충격이 팍. 이제는 근력도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데서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내가 나이를 먹음에 비례해서 근력이 쇠해지고 내가 정말로 걷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젊을 때는 발짝발짝 일어나고 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 자연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헬스를 끊어서 헬스 가서 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좀 그래도 이제 거기에 보완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호와는 내 인생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내가
그 여호와의 힘입니다. 다른 힘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받는 무슨 귀신을 통해서 무슨 그렇게 받는 신내림, 그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힘을 내가 받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주 좋은 내용 아닙니까? 만약에 내 발이 코끼리 발이나 하마 발이었다 하면은 그 높은 곳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얼마나 어렵고 잘 미끄러지고 둔탁해서 다니기가 힘들겠습니까? 사슴은 총총거리면서 높은 곳을 잘 뛰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벽이라고 할지라도 사슴들은 신기할 정도로 와, 저 사람 같으면 저기 떨어졌을 건데, 하마가 절벽에 올라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낭떠러지 같은데 코끼리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나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비록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런 험난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험난한 곳.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높은 곳은 항상 모세도 계시를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산에 올라갔고 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역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은 신성한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산 위라는 것은 높은 곳을 말합니다. 자, 높은 곳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천국과 높기 때문에 가깝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거룩한 곳, 깨끗한 곳, 편한 곳, 그리고 신성한 곳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주 어렵고 힘든 마치 이 하박국 시대를 살아가던,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던 그 예루살렘 안에서 같이 하박국과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단식에 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꽃길만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발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셔서 그렇게 어렵고 폐역한, 타락한 이 세상을 살지라도 그렇게 총총걸음으로 깡총깡총 이렇게 쉽게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라. SNF와 같이 광야로 가서 너희들만 그렇게 가서 거룩한 경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수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교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만돌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음악에서 비바체처럼 알레그로처럼 굉장히 빠른 그 템포. 자,
그래서 거기에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주님의 계시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다 이해를 해줄 것이야. 예, 맞죠. 맞는데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쉽게 말해서 이제 코드가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에, 그럴 때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파악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박국의 믿음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왜곡된 그런 말씀에 그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리셨던 그러한 영적인 신뢰를, 믿음의 신뢰를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그러한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수년 내에 정말로 우리 인생을 부흥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